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그 부드러운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품 안에서 참 만식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가스를 보통 그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 정말 엄청난 러브 스토리인데 이 시편을 노래하는 그 찬송은 많은데 아가스를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솜씨가 있으면은 노래를 좀 만들고 싶은데요. 이 아가스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아가스를 쓸 때는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성할 그런 때입니다. 솔로몬이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한 여인 때문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은 헤르몬산의 기슭에 있는 아주 산골 마을, 이 수넴이라는 산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산나가시, 촌티나는 아가씨, 이런 한 여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이 백합하다.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자,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은 자기 오빠들한테도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백합화는 하얗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얀 색깔인데 이 모든 여자들은 그 가시나무고 그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다. 이게 완전히 눈에 띈 얘기 아닙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인 얘기예요. 정말 하찮은 이 산아가씨 가시나무 같은 이 아가씨를 보고 백합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에 나오는 그 사랑의 얘기죠. 예수의 사랑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랑이 참 그 재미있고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 간의 사랑을 보면요, 저 두 사람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만나서 잘 살고 있거든요. 참 희한한 거예요. 뭐 외모나 무슨 재력이나 무슨 조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다. 흔히들 그 바람난 그 남편을 둔 여자들의 얘기, 참 갑갑하고 속상한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정말 나보다 좀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여자하고 바람 피우면은 저도 좀 이해가 갈 텐데 속은 상하지만은 그 상대가 아주 천박한 여자고 못생긴 여자고 그런데 거기에 눈이 뚝 가가지고 바람을 핀다는 거죠. 참 그런 얘기가 참 비일비재하죠. 흔히들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 집사람 만나서 결혼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뭐 말중이 좀 많았습니다. 얼마나 쫓아다녔으면 저런 여자를 얻었을까. 그런데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제가 쫓아간 게 아닙니다. 만난 첫날부터 쫄랑쫄랑 따라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쫓아다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우리 한류 드라마를 보면요, 대부분 얘기가 인기를 끄는 비결이 뭐냐면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가씨가 재물가의 그런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그런 얘기들을 흔히들 신데렐라 같은 그런 얘기들을 꾸며내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가난한 사람이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만나가지고는 행복에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재물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려니까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파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신데렐라 버전,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났는데, 백마탄 왕자를 만났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깝깝하고 그거 배우려니까 머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와가지고 궁중에서의 그 예의범절이나 음식 만드는 뭐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다시 궁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계보가 아주 지독한 역할을 해서 역할을 잘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왕비가 되는 이런 얘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성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데렐라, 콩쥐, 팥쥐 이런 얘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가시나무 같은 깨달의 장막같이 시꺼멓고 볼품없는 그 아가씨에게 솔로몬이 반해서 달려옵니다. 산을 넘고 재빨리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와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달려오는 겁니다.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 말 한마디면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지 못하고 문틈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노래 중에 노래, 이 아가씨의 얘기, 사랑의 얘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는 같으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로 왕비다. 주님의 신부다. 이 너무나 엄청난 얘기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실감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누구와 비교해도 꿀릴 것이 전혀 없는 대단한 신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참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 적도 있고요. 아까 우리는 찬송, 우리가 정말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었고 신앙의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온 천하가 내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교회 생활에 열심히 내는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는 뭡니까?
이 벽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저 바깥에 있고 나는 안에서 문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차 키를 차에다 두고 QT 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병이 가서 가스를 넣으러 갔는데 와보니까 이 문이 잠겨버렸어요. 어떻게 뭘 고리를 건드리고 들어가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밤늦게 이제 급하게 집에 돌아가야 사람들을 픽업해 줘야 되고 하는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분명히 창문을 보면 그 안에 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키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열 수가 없고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꽉 하다가 그냥 유창 깨어버렸대요. 돈반 손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올 때는요,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의 정말 완악한 마음, 돌덩이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을 부수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애타게 문틈을 엿보고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야 돼요. 이제는 신부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대단한 우리 신랑 천하의 주인이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도 그런 권세와 능력이시도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여전히 애타게 우리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시지만은 신부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발 문 좀 열고 내 손 잡고 함께 가자.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주고 기쁨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안식하고 누리고 싶어요. 신랑은 최고의 잘난 신랑이고 왕 중의 왕이시고 그분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달리기를 해요. 신부와 같이 손잡고 달리기를 해요. 집안에서 그 부부싸움이 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와 남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자는 집안에 살림하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자꾸 신랑을 밖에 못 나게 자꾸 가두려고 해요. 근데 남자는 할 일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일에 몰두하고 공부에 몰두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가는데 여자는 자꾸만 신랑을 못 나가게 집안에 가두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뭡니까? 이 갭이 생기고 벽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신부의 불평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우리 주님은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는 뭡니까? 신부는 당연히 신랑에 맞춰야 되는데 이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죠. 외면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손잡고 그 길을 가기를,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가기를 원하시는데 신부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속 중심에 계시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문틈으로 엿보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으면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부들이 뭡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폼 잡고 떵떵거리고 싶고 이 세상에 살고 싶은 거죠. 자, 우리의 신랑이 정말 솔로몬같이,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잘난 신랑입니다. 그런 대단한 신랑이 가시나무같이 볼품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 맞춰야지 그거를 자꾸 뭡니까? 가두려고 하니까 갭이 생기고 결국은 그는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계시지 못하고 눈 밖에 계시는 거죠. 결혼식에 가면은 신부가 뭘 씁니까? 우리의 면사포를 씁니다. 면사포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신랑의 근위에 순종하는 표시로 그렇게 면사포를 쓰는 겁니다. 지금도 로만 캐톨릭의 그 미사에서는, 예배에서는 뭡니까? 여자들이 반드시 뭘 쓰고 들어갑니까? 예배할 때 수건을 쓰고 들어가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우리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의 근거리에 복종하는 표시로 그렇게 면사포를, 수건을 쓰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신부가 여전히 뭡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콧대가 높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점점 갭이 생기고 넘을 수 없는 그런 뭡니까? 벽이 생기고 자,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분방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싸움을 했더라도 그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부부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방은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부부가 싸움을 하면 먼저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남자가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까?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성경 들어보면은 여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한 3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언제나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자, 이게 참 감사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싸움이 계속되고 불행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자가 너무 고집이 세고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극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정말 잘난 신랑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잘난 신랑이에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나보다 훨씬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죠? 대단한 남편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 생활을, 이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 돼. 예수가 다시 손 내미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내 자존심 꺾고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찾아오셨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먼저 손 들고 문 열어서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항복시키고 그분을 설득시키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영원토록 그를 당할 자가 없고 영원토록 그의 고집을 꺾을 자가 없다. 그렇다면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사랑을 누리고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대대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천하에 부를 곳이 없는 자로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기를 그분이 원하세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역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 참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잘못해서 하면 될 텐데 그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키우면서 반드시 부모가 아이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그래야 그 아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교회 신앙인들이, 특히 교회에 나오는 중직자들이 너무 개성이 강하고 너무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서 참 목회가 어려운 거죠. 주님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는데 그거 빨리 내려가야 자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술람 여인도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가시나무 같고 캐다리 장막같이 시커멓고 볼품난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지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문을 닫아 그러는 겁니다. 자, 후반부에 가면서 이 여자가 부드럽고 순종적인 그런 여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사이 관계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변해가야 되겠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죠.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잘 아는 비둘기는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비둘기는 그 전속으로 이용하는데 시속 한 100km 정도로 날아다니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새죠. 전속으로 이용하는 건 뭡니까? 날려 보내면은 다시 이 기소 본능 그 사이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편지 배달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는 뭡니까?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와야 돼. 내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밤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밤에는 돌아와야 돼.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낭떠러지 바위틈까지 돌아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비둘기가 정말 편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낭떠러지 바위틈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전쟁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 베트남 전쟁할 때 만화도 그리고 했었는데요. 자, 이 파이팅이라는 말을 전쟁터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전쟁터에서 뭡니까? 총을 쏘고 포탄이 떨어지고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파이터입니다. 자, 당신의 신부를 주님은 자신의 몸, 바이는 반석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갈라서 반석을 갈라서 그의 신부인 비둘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전쟁터 아닙니까? 지금도 뭐 테러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더 엄청난 전쟁은 뭡니까? 살벌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악한 세력이 당신의 성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에 사단의 공격은 집중되죠. 십자가 묵상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죠?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땅 떨어지게 파이터에서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당신의 신부를 보기를, 그 얼굴을 보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왜? 서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세요. 서로 얼굴 보고 그 눈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버거리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내 소리를 듣게 해라.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개소리 아닙니다. 뭐 지지배배하는 그런 새소리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하는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뭡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순간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 자신의 몸을 갈라서 당신을 보호하는 이 현장, 이곳이 바로 낭떠러지 파이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듣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신부로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일찍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 기도 소리, 사랑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데 좀 더 자야지. 그럼 밤에는 우리 좀 만나자. 좀 얼굴 보고 그 부드러운 소리 한번 듣자. 아이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일찍 자야 되겠네. 우리 자꾸만 주님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죠?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그걸 주님의 음색을 외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뭡니까?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자꾸 담이 두껍게 쌓여져 가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좀 얼굴 보고 좀 만나자. 그 소리 좀 듣기 원하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 따라갈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관심이 없어. 17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그림자가 끼어 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가 졸사오니 하고 주저앉게 되면은 여기가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스에도 뭡니까? 두 분이나 나왔어요. 나의 딸이, my darling, 나의 beautiful one. 그렇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오늘 우리가
하여튼 그 낭떠러지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예비하는 목적이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와 함께 가자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새소리가 나고 많은 꽃들이 피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봄이 왔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잡고 가자. 자,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런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정말 내가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의지할 데가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낭떠러지까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사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인. 아직까지 내 인생이 겨울이구나. 너무나 춥고 너무 배고프고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인생의 겨울이구나. 아닙니다. 지금 봄이 왔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우울하고 왕 짜증나고 스트레스 팍 올라오는 그런 비는 그쳤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는 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겨울이 지났어요. 주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주님의 그 손이 아이에게 달리 다가가고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손입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불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은요 생명의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을 잡기만 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토록 사악했던 그 원수에게서 노임받아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입니다. 지긋지긋한 돈의 근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일에서 공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잡고 가니까 살만 나는 겁니다. 공부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깜깜했던 그 현장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보라. 이전까지는 내 한 몸도 가누지 못했고 세상 깜깜한 데서 절망하고 울부짖으며 헤맸는데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란 뭡니까? 스프링. 샘물이잖아요. 샘물. 맑은 샘물. 펑펑 솟아나는 저 도저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바로 봄 아닙니까? 봄이 왔어. 자, 주님의 손을 잡게 되어지면 그의 얼굴을 배우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같이 내가 하나 되어지고 그를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프리맨이야. 자유다. 돈이 없어도 자유합니다. 죽음의 근세에서도 나는 자유합니다. 지독한 진행에서도
오늘 드디어 이세돌 씨가 알파고를 이긴다. 참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발달했구나. 바로 구단도 벌벌 떨고 지금 이런 시대가 다가오니까 전문 의사들도 해결사들도 세무사들도 지금 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거.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은 그분은 정말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분이고 잘난 분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 일어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힘차게 찬송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별 없이 살라면 의자부터 끊어라. 하루에 2시간 15분만 그 의자에서 벗어나라. 좀 더 서 있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힘차게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이 시간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 피 묻은 손, 긍휼의 손, 생명의 손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주님 나를 쫓아라 하실 때 그가 주님 쫓았던 것처럼 이제 안전벽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누려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당당하게 세상을 보내가면서 땅을 다지고 정복하면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참으로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이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생물처럼 넘치는 거리를 받으면서 사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깊은 잠에서 일어나고 자다가도 할 일이 있고 자다가도 할 말 있는 그런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파이튼 땅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주님의 품속이 가장 편안하고 이곳이 참으로 힘을 얻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도전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